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제는 누군가의 치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나아만과 사마리아 사람의 치유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아주 유명한 장수입니다. 전장터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에게는 병이 하나 있는데 나병이라는, 좀 당시로서는 병 중의 병이죠. 그 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아내의 총으로 이스라엘 소녀가 끌려오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이름난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소개하죠. 낳고 싶은 마음에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보석들, 재물들을 가지고 치유를 하러 오죠.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에 아주 화가 나죠.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리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갔는데 나병이 낫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나병 환자 10사람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나병이 낫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든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 나오면서, 성당에 오면서 세상적인 욕심에서 혹은 누군가와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혹은 오늘 복음 속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 과정은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절박함으로, 어떤 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수함으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아왔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체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 참호 안에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서 총탄이 오가고 언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월적인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가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정직한 참호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실패,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혹독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이 처한 그 극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초월적인 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얻게 되지 않는지,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참호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것을 얻었을 때, 혹은 자신이 바랐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이러한 참호 신앙은 신앙처럼 보였던 것, 또 신앙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었던 그 간절함은, 얻었던 사람은 그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이 참호 신앙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이들은 얻지 못하면 또 그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간절함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겠지만 위험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2독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감사는 기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만은 여기 바둑 두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둔 바둑을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두면서 승패에 연연하고 그냥 결과들, 뭐 그냥 이러저러 그렇게 살아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바둑을 두는 사람이고, 고수들은 내가 두었던 그 바둑을 하나하나 복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상으로서의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질이 다른, 그런 하수들과는 다른,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처럼
사람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복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 그런 존재죠, 사람은.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기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감사가 없으면 인간성이 위협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무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보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괴테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나약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이 배은망덕한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자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복귀하면서 성찰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는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있었는데, 루카복음서는 그 단어를 똑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쓰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나았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복음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이 복음을 쓰고 있는 이 루카복음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그가 치유를 받는 가운데, 치유를 받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삶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너의 그 기억함이, 너의 그 감사가 너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그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단지 탁탁 떨어져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한 지점이 아니라 그 어느 구간을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몰랐던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 나도 몰랐던 그 시간들이,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던 시간이고, 여전히 지금은 잘 모르는 그것들까지도 앞으로의 그 삶의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결국 그것은 지금은 희미하게 볼 뿐이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다 맞추어지는 그 순간들을 맞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기쁨을 주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감사하면서 늙은 사람의 노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줄 알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 그 삶의 노년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늙어감을 한탄하면서 죽어가겠죠. 적어도 신앙인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감사함 속에서, 돌아봄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힘겨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었지만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순환당하셨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순환을 당하는 것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시련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두어두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옥죄는 그 어떤 이가 있거나 그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선택된 이들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주님께 나와왔든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은 성실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몰랐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여전히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시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저희 본당의 한성진 미카엘 가정, 방성훈 크리스토폴 가정 전입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밀락동 성당에서 건축 헌금 모금하기 위해서 시민인과 사목위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시면서 입구에서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사 안내 봉사자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면서 여러분들 본당 사명 선언문 따뜻하고 활기차며 웃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미사에 오시는 분들 환영의 인사를 했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신부님이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 인사 같이 해주고 그러면 서로 기쁜 자리가 되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례자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성문 예루살렘 성문 이 성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데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들이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맞이하죠. 어떤 누가 메시아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으로 오는 이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러한 환영의 인사에 우리도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 공동체의 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